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몸을 이끌어 예배당으로 또 온라인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은 결국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우상 제물 출식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시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매매하려고 내놓은 음식물 중에 상당수가 다른 종교의 종교의식을 거치고 나온 제사물이었습니다. 제사 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는 현대와 같은 일반적인 도살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 나온 음식을 사 먹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종교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접촉하거나 또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삼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시때때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니 그 관계가 형성된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집으로 초청받는다는 것은 깊은 교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거리두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 제사를 통해 나온 고기를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때때로 이것을 금하지 못하고 함께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 식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 것도 금해지던 시기였고, 더더군다나 우상 제물인 그 고기와 접촉하거나 먹는 것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오랫동안 지켜왔던 종교적 관례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 고린도 교회 앞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요한 겉면이 바로 오늘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 하반절을 한 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지식들을 참 많이 갖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예배해야 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같은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수는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쌓을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 안에 채워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줄 때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이 소중한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줄 때는 참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 제물도 접촉하지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진정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 마음들을 가지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때때로 누군가에게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고는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 높은 뜻을 세우고자 바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뜻이라고 하는 지식이 때때로 누군가를 향하여 그것은 높은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그것이 누군가에게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소중한, 다른 곳에서는 참 찾기 힘든 높은 뜻이라고 하는 너무 귀중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또 높은 뜻이든 그 기준을 통해 누군가를 볼 때 그 밑바탕에는 사랑의 덕, 즉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이 지식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기 위해서 이 지식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을 멈출 수 없어서 이 지식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걷는 바른 길, 즉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길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길을 그대로 걷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정의보다 사랑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로 마땅히 정죄받고 처분받아야 될 우리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선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는 것은 결코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리의 지식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상제물 추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자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그런 것을 알고 그 지식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그 지식을 넘어선 사랑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교만해지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넘어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랑의 눈을 갖고 또 어떤 지식을 넘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혹시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면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사랑을 베풀면 되겠지, 우리가 가족도 아니고 이 정도만 마음을 쏟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정도만 하면 족하다라는 마음을 혹시 가질 때가 있진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 즉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가족을 정의의 잣대로만 판단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정의보다 앞서는 사랑의 잣대로 판단하고 계실까요? 가족들에게도 분명 정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던 지식과 규례대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인 우리는 정의를 넘어선 사랑을 가족에게 베풉니다. 죗값은 달게 받게 하더라도 그 죄를 같이 짊어지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의를 넘어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서해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의를 알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충분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교회를 세우며 이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정의보다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자녀를 사랑하듯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조금 이상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두를 가족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상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상적이라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된다면 그 이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현실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무리 또 한 무리가 그 이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의 가족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정의를 넘어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는 것은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심판해야 할 우리를 위해 결국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높은 뜻들을 세워갈 때 보다 더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를 진정 나의 몸으로,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을 바로 이 땅에 조금씩 세워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조금씩 그 이상을 세워가시는, 조금씩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부르신 모든 이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지식의 눈으로 보기보다 사랑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시고 그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